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세대주의가 어떻게 복음과 이대되어지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세대주의는요, 또한 불건전한 종말론을 이렇게 양산하고 불건전한 종말론을 낳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어떻게 불건전한 종말론을 낳게 되어지는지 좀 한 개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불건전한 세대주의가 종말론을 낳는 것 중에 불건전한 종말론을 낳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는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모체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런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모체가 되어지고 신학적인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뭐를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회복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어요. 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회복할 것이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또는 새 어떤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유대인이든 누구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은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고 세대주의는 이게 누구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 기독교는 그것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요 육신적인 그리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문자적인 해석에서 비롯되어졌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앞에 장이죠, 그죠?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것 아니냐.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또는 소나무 이런 것이 대표하는 나무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 아니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잎사귀를 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징조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재림이 뭔가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움직임이 시작되어졌다. 지금까지 역사는 그냥 그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이제 재림은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이 급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요 굉장히 여러 형태로 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키비라는 거예요. KIBI 키비라고 하는데 이 키비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단체고 저쪽 온누리교회 두란노 그죠? 온누리교회 모 장로님에 의해서 이제 설립되어진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키비는 어떤 단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한 관청을 있잖아요. 한 관청, 우리나라에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에 돈을 막 송금을 해줘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럼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관은 유대인의 시오니즘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오니즘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쫙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어디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시오니즘 이걸 담당하는 관청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헐값으로 막 넘겨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막 교육도 막 이제 막 어느 기관까지 마치 우리나라에 3명의 아이를 넣으면 막 이걸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누가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키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키비입니다. 이것은 뭐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 BTJ, 상주 열방센터, BTJ 아십니까? 뭐 어느 기관이라고 말하셨겠지만 선교단체예요.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상주 열방센터가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BTJ예요. 뭐예요? B는 뭐예요? 백, T는요? to, J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BTJ, 백투 예루살렘의 약자예요. BTS가 아니고. 별로 안 보네. 어쨌든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민이의 목.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이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어떤 과격한 선교 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서로에서부터 이제 어디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죠. 유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이쪽으로 갔죠. 그 미국에서 또 동남아시아 뭐 이쪽으로 갔죠. 중국까지 갔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만 남은 겁니까 지금? 회교권하고 이슬람권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단체가 가는 곳이 어딘 거예요? 저쪽을 그 무슬림 어디입니까? 회교권, 그러니까 이슬람교권 아니면 그쪽인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복음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다가오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예루살렘 회복 운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복 운동과 관련되어진 단체들이 제법 있어요. 제3성전 건립 운동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계속 주기적으로 막 여행 가는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3성전 건립을 해서 그 중보기도 땅 밟게 하는 거죠. 그런 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주 이런 단체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복 운동과 다 연관되어진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는요, 많은 불건전한 종말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하나를 좀 소개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불건전한 종말 운동은 뭐냐면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어렵게 헌금한 그 돈 헌금과 또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을 엉뚱한 곳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소비하고 낭비하도록 하는 이런 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다는 것, 올바른 종말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과 지금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자잖아요. 근데 종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과 신앙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없다면 어디로 가라? 지금 대구 창기쁨의 교회 유튜브로 가서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관을 공부를 했고 그 종말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지금 6주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3주차인데 3주차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은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전부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종말과 관련되어진 종말의 태도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계속하는 비유들은요 종말과 관련되어진 종말 특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종말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유로 설명하면서 지금 계속 세 개의 비유, 25장은 세 개의 비유를 가지고 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데, 지난주는 어떤 비유였어요? 열처녀 비유였어요. 그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의 어떤 풍습에서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종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 풍습을 가지고 이제 종말을 설명을 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풍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은요,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풍습을 가지고, 그 당시 왕이 책봉을 받기 위한 풍습을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책봉을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사실은 어디에 보냈어요?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신이 가서 우리 이런 왕 세우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신을 보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왕은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책봉을 받기 위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여러 왕들은요, 로마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책봉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그곳에서 책봉 기간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도 어디에서 간 거예요? 로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아니라면 그 당시 상업을 하던 부호들이 먼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오랫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에 근거한 비유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그 당시의 어떤 풍습이나 여러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언어로 말한 거예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저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니까,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왜 떠났을까? 왜 갔지? 보통은 이제 주인은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지금 다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에서 유래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비유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다시 재림을 비유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이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말이 예수님 재림에 임박한 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종말입니까? 종말은 언제 시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왜 이 교회 시대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시작이 곧 누구의 심판인가요? 사단의 종말인 거예요. 사단의 종말이고 악한 자의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종말인 건 아는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종말의 마지막이다. 종말의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막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종말의 마지막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네, 종말 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이거 다 알았는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에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비유로 이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각각 이렇게 승천하실 때, 가셨을 때, 각 사람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셨죠. 근데 이 달란트는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뭐예요?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사실에서 있잖아. 우리 몇 가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근데 그 주신 사명들이 뭐예요? 각각의 다 다르고 크기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재능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하다는 걸? 사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의 정도가 다르고, 그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차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이나 그 시대적 상황, 또 그 사람의 역할, 이게 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못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 달란트는 있잖아요. 작지가 않다. 작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사를 봐보면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했었을 때 금 30달란트 받았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으로.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1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런데 여기서는 금 1달란트잖아요. 금 1달란트면 이게 몇 킬로일까요? 34킬로입니다. 금 34킬로. 그러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딱 두드려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안 잡아요. 요즘은 20만 원 정도 잡아야 돼. 근데 10만 원을 제가 진짜 내가 간이 작은가 봐요. 10만 원을 잡아서 20년치 노동자 품삯을 계산해 봤어요. 얼마일까요? 73억 원입니다. 73억 원.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 월급으로 한다면 14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평생 벌 수 있겠어요? 평생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런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명의 정도나 열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맡겨주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달란트는 뭘까요? 물론 뭐 제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달란트는요, 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뭘 상징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이 달란트를 좀 너무 좁게 보는 것이고,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자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원을 통칭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는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신 자원의 모든 것을 통칭한다. 라고 제가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자원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은사. 맞아요. 은사. 대표적인 게 은사죠. 또 믿음.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뭐예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신자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자원일 수 있다. 또 좀 이런 표현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성령님도 우리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가 좀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불경스럽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것들을 우리는 실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각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시간, 또 교육의 정도, 또는 지식, 성격, 이런 것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칭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맡겨진 이런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서 이 각각의 취한 행동은 각각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행동이 각각이 지금 다 다르게 반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우리 주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줬다. 각각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다 다르죠, 그죠? 다른 행동을 취한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몇 가지 이 종의 이 충성스러웠던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종의 태도는요, 몇 가지 면에서 좀 탁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즉시 수행을 했어요. 바로 소리를 맞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재빨리 바로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일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맞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즉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두 번째, 이 충성스러운 이 종의 태도는 뭐냐? 어떤 태도였냐면 그것으로 일했다라고 일해요. 보면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바 그것으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건 뭐예요? 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은사로 섬긴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을 주셨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 사명을 이 사람들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췄어요. 자, 그 당시 돈을 땅에 파묻어서 보관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돈을 보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즘 뭐 유물을 발굴하다 보면 땅 속에서 뭐 요만한 항아리에서 막 금화가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딱 땅에 파묻어 놨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나 묻긴 묻었는데 어디에 묻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날 뭐 2000년, 3000년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걸 가지고 비닐에 팍 싸가지고 막 무슨 밭에다가 마늘밭에다가 다 몇십을 감췄다는 뉴스도 유명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밭에 감추어진 비유가 나오죠. 그죠? 보아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돈을 좀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교회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만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내주지 않았다. 꼭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달란트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곧 뭐예요? 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1억 천금을 버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가 3천억을 벌 줄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자원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건요. 그리고 바로 적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두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달란트를 감추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적 삶을 살지 않았으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 하나님 주신 그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이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랜 후에 온대요. 예수님은 뒤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방 오시지 않아. 맞죠? 그죠? 지난주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왔죠? 그죠? 생각지 않은 그 자정에 왔잖아요. 거의 다 자고 있는 그때, 아무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 오셨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오랜 후에 오신대요.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뒤에 오신다고. 그렇지만 기다리면 살아야 되는 그 오랜 후에 오시니까 기다리지 말자는 말 아니에요. 너무 안 오시니까 실망하시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뒤에 오랜 후에 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걸 그냥 농담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오랜 후에 와서 이들을 행한 대로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으니까 선미자매가 좀 19절부터 30절에 좀 읽어주십시오. 빨리 좀 읽어주세요. 오늘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제 5달란트를 주셨느니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는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 오소서 내가 또 그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는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모든 사람이나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펴지지 않은 데서 있는 줄을 모르겠으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펴지지 않은 데서 모든 주를 따라한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모든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도 있는 자는 받아 생각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놓을 때 우리가 거기서 슬프게 우리 달리가 오랜 후에 이제 그 주인은 와서 있잖아요. 그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충성스럽게 행동한 자들이 있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스럽게 행동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들에 대해서 동일한 칭찬을 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23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1절과 23절.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저를 착하고 충성된 수년 동안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주인도 생명을 줬다. 23절. 그 주인이 잘하도다 이를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좋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주인의 제목에 1년을 충성하시고 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지금 글자는 틀리지 않게 뭐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 내용을 봐보면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렇게 극진한 주인의 칭찬이 그 안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굉장히 만족하며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주인의 인정과 평가는요 그 결산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글자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 글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일이 많다고 해서 그를 높이 평가하거나 성취된 일이 적다고 해서 그를 좀 적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한 태도, 그 충성스러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선한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들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칭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있잖아요, 성취된 일로 평가를 했다라면 아마 상을 각각 달리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상이 동일하게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가가 이런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판단처럼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크게 두 가지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 이거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데다가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게 있다고 표현하면 이거 조금 이상할 텐데 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물론 이거는 최종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심판이 이 뺏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세적인 저주이기도 하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점점 늘어나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하다?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충만케 하는데 그걸 사용하면 그 사람은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선미자매가 내가 좋아하면 내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깨닫는 둘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걸 알고 어쨌든 근데 내가 말하는 대부분의 말의 의도를 다 알아본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선미자매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물론 명석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머리의 명석함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어진 것, 그 지식, 복음의 지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또 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저 사람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어지고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듣게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게 되어지고 또 그 부분을 묻기도 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달만 지나면 뭘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거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주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들이죠. 이게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거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의 표현입니까? 전형적인 영벌의 심판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벌의 심판을 지었을 때 그 심판에 처한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벌에 대한 심판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어두운데 독방에 딱 감춰놓고 막 가둬놓고 막 후회하도록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알아듣지. 이 어두운 것은 사탄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후회할 걸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말로 언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자세히 연구하면 이들의 차이점들이 보여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 어떤 자는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왜 어떤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었을까? 본문을요 자세히 봐보면 거기에 대한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게으른 종을 살펴보면요, 왜 그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24절, 25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왜 충성스럽지 못했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학교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때 주의되어 당신이 믿을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버티고 미치지 않은 데서 모든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날란들의 강에 멈춰두었었나이다. 더욱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있잖아요.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 그 주인은 어떻게 해서 지금 오해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굳은 사람이다. 굳은 스크레로스, 굉장히 어렵네요. 정이 없고 포악하며 거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없고 포악하며 거친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다 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어요. 맞죠? 이거는 우리의 주님을요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로 이해합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하는 뭐예요? 이 파렴치한 인물로 그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다. 해치는 게 뭘까요? 키즈를 말하는 거예요. 키즈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키즈를 해서 곡식을 이렇게 모으고 쭉정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뭔가를 자기 소득을 소유를 이렇게 얻는 건데 이 키즈마저도 하기 싫어하는 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도 아무것도 안 해서 키즈조차 노력조차도 안 해서 재산을 모으는 주인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걸 들었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주님을 모욕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해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을 이해한다면요, 주님은 실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굉장히 없는 데서 막 아무 노력도 안 해서 그 하려고 하는 그 구두쇠라면 당연히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동기는요, 주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했으며,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다. 그 잘못된 이해를 하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잘못된 믿음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충성스럽게 행동한 종은 어때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님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주인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의 소유가, 출처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도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이 충성되다는 건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충성스러움인데 믿음에도 사용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올바로 복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복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스러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요, 같은 거예요. 다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충성스럽게 행동한 종의 어떤 행동 배경은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거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이 출발이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충성스러운 자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들은 불충성한 자의 그 불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말 섞을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신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충성해야 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기독교 유튜버들이 이제 몇몇 제가 이제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찬양 유튜브는 진나를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진나 그 찬양을 뭐 합니까? 지금 그 벨소리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람 기독교 유튜브 중에 내가 시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금강한 목사, 혹시 알아요? 그죠? 우리하고 말하는 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금강한 목사 채널을 저도 가끔씩 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듣고 보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동의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었죠.
그래서 뭘 들었냐면 세대주의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했나? 그래서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도 이제 요즘 계속 그것과 연관되는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 유튜브의 채널이 좀 어떻게 말하나 싶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명쾌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내용도 좋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텐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정말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내용 컨텐츠도 시청을 하지만 댓글을 봐요. 그래서 이 댓글을 이제 이렇게 궁금해서 어떻게 달았나, 무슨 댓글을 달았나.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댓글이 안 달려요, 댓글이. 최근에 영상 2개 지금 우리 종말론적 삶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내 컨텐츠가 인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건강한 목사님 그 댓글을 보면 뭐 구독자도 많으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몇십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댓글을 달았나 싶어서 댓글을 봤거든요. 그 나는 좀 그래도 이 강의가 좋으니까 좋은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험악하더라고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달았더라고요. 이분도 참 힘들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있잖아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정중하게 괜찮은 유튜버예요. 칭찬하고 싶은 유튜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저주에 가깝게 막 아주 험악하게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험악하게 막 댓글을 달았어요. 바로 전하는데도 아마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금 열받았겠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70~80%가 세대주의인데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러겠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 정도로 이제 거칠게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신학은 사탄의 도구다. 신학은 사탄의 도구다. 하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그 사람도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지금.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에 보니까 막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자기도 신학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학이 막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분이 아주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학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 문제이지 잘못된 신학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잘못된 신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 뭐 성질을 냈을 텐데 이분은 그래서 구독자가 많나 봐.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을 했더라고요. 뭐 아주 좋은 예니까 이분 소개를 해도 괜찮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도 그 댓글을 쓰는 그분도 그런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 것이고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만 또 신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신자가 신학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반드시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견고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자기가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을 가진 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은 맞는 거예요. 신자는요, 신학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신학을 가지고 그 가진 신학의 근거에서 뭘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하다. 누구나 신학은 소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그 헌금들을 지금 엉뚱한 곳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들을 엉뚱하게 막 소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에너지들을, 열정들을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 대부분의 신앙들을 망가뜨려요. 신학은 사단의 도구다 말하는 그 사람, 그 생각도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학에 얼마나 중요한 태도를 미칩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동기, 죄와 싸워야 되는 그 분투해야 되는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요, 우리의 신학의 모든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배워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배운 바대로 그 자기가 견지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을렀던 이 종도 있잖아요. 잘못된 신학에서 근거해서 그는 이런 악하고 못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행동하는 이 사람의 행동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그 신학에 견지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행동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5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똑같이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2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5개의 열매를 맺으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2개의 열매가 열린다 할지라도 태도는 뭐가 중요하다? 신실함과 충성됨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가끔 마음이 흔들려요. 오늘은 우리가 정혜원 식을 치렀어요 하면서 온 교회가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다 사진 찍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부럽다. 나는 뭐지? 이런 생각 솔직하게 들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 올라가는 빡침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부응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항상 그러진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여기서 올라오는 약간의 우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달지가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마다 충성스럽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작지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 그러나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자.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은 종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또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해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